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한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사실상 영적 지도자들이죠. 지도자. 영적 지도자. 사실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지도자 문제가 크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된 이유도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또 이 저거 하니까 잘못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자신들도 육신을 위해 살게 돼 보니까 로마에 속국된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순의 산에 모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항상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사역하는 아이들이 마냥 어리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어,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들을 제자요 그리고 앞으로 영적 지도자로 보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어린아이로 어리게 연약하게 부족하게 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거를 많이 본다. 그러니까 자꾸 비판을 하는 거죠. 헤아린다, 비판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영적 지도자로 또 이들이 이 성령 충만 그리고 이들이 변화된 지도자의 이 그림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메시지도 하고 있고 사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인도받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 앞에 조금만 이게 믿음의 믿음의 본이 되려고 좀 애를 쓸 필요가 있다고요. 보면 믿음의 성령 충만 받으려고 조금만 애를 쓰면은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려고 좀 몸부림칠 필요가 있다. 이거 나쁜 몸부림이 아니라 이거는 뭐 아둥바둥 이런 것보다도 변화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혼자 은혜 받을 수 있는 거를 10분이라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안 하니까 10분이라 하는 거고 사실은 10분 해가지고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안 변한다. 어, 그게 집중력이 있으면 10분만 해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된다. 여러분들이 30분 정도나 1시간 정도는 내가 성령충만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 아니면은 기도도 막 30분 앉아서 1시간 앉아서 이건 좀 쉽지 않거든요. 그건 좀 힘들어도 생각 들어올 때마다 불신앙이다. 이 막역사다 꺾고 나의 성령충만 달라. 믿음충만 해달라. 자꾸 뭐냐면 자신을 이게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영적 성장. 그러니까 제일 목회자는 고민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목회자의 영적 성장도 있지만 성도들의 영적 성장도 좀 성장되어져야 된다. 계속. 그래야지 이제 뭐가 되냐면은 가정도 든든히 세워지고 후대들도 믿음이 든든히 세워진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에베소스 6장에도 보면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게 맞다 묵상되어지고 이게 들어와 있어야 그래야지 후대들한테도 얘기할 게 있죠. 말하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영향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순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희는 앞으로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이다. 영적 지도자가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산 위에 동네와 같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면 욕이 더 크죠. 왜냐면 그게 나쁜 짓인 걸 더 알고 지도자니까. 이번에도 그 뭐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인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보니까 뭐 음주운전 해가지고 지탄을 더 많이 받더라.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메달 땄다는 말은 나라에서 연금이 나가잖아요. 국민의 세금 가지고 그것도 주고 일시불로도 주고 그리고 금메달 같은 거 따면은 매달 100만 원씩인가 뭐 이렇게 나가고 뭐 나간다며 연금이 죽을 때까지. 근데 나라의 세금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이게 스포츠 지도자인데 근데 자기가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지탄이 더 크죠. 마찬가지니까 아니 스님이 뭐 잘못하면 별로 욕 안 해요. 그리고 뭐 천주교 신자가 뭐 도둑질한다 별로 안 한다. 그리고 뭐 신부님 뭐 나오는 거 잘 봤어요. 스님이 뭐 나오는 거 잘 안 보고. 목사님 잘못하면 엄청 대수 특필이 돼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세상에서도 그 종교 지도자를 많이 기대하지는 않는다. 누구를 더 많이 기대하냐? 이 목회자들을 많이 더 기대하고 교회를 더 많이 기대한다. 어. 저번에 서교시에 있잖아요. 황교안 총회장이 거기 울진에 불났는데 그냥 와서 사진만 찍고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계속 집 짓고 계속 거기서 있으면서 먹고 자면서 같이 일하고 하니까 매스컴에서 와가지고 찍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총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를 욕하는 건 많이 듣고 목회자 욕하고 성도 욕하는 건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욕하는 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욕하는 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신은 그걸 보면서 희망을 받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겠구나. 이 교회 이미지가 이제 선호도가 10%밖에 안 된대요. 옛날엔 30%였는데 옛날엔 7, 80%까지 됐었는데 요즘엔 교회를 선호도라는 게 그게 10%도 안 된대. 교회 선호도. 천주교가 이미지를 잘 만들죠. 어, 그리고 그 얘기하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43%밖에 43%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넓어서 어린이 예배 드리고 가지고 어른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보면은 오후 예배도 그냥 인터넷으로 하고 우리는 그래도 많이 온 거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1000명 되는 교회에 30명 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0명 되는 교회에 100명 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찬양단이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뭐 와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들은 인터넷을 계속 1년 동안, 2년 동안 예배를 본 거예요. 목회자를 만나서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 3년 동안 다 주저앉은 거죠. 왜 또 뭐 그 방역 때문에 저가. 그리고 내가 친구 만났을 때도 그 얘기 하더라고. 이제 구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뭐 나라에서. 뭐 얘기하길래 이제 친구 하나가 자영업을 하니까 자기는 2천만 원 받았대. 많이 받았냐? 아니, 월세가 800이야. 800인데 이제 저거 2년 동안 공쳤으니까 2년 동안 그거 하는데 도서실을 하니까 애들이 학원에 9시 끝나면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다 12시 가는 도서실인데 9시 이후에 문 닫고 10시 이후에 문 닫으니까 오냐고요, 사람 애들이. 근데 2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다 옆에서 하나 거들었죠.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불신자 친구가 그래요. 야, 방역 때문에 그래도 교회만 사람들 잘만 가도만. 이게 얘기하더라. 그렇죠. 10,000명 교회 오는데 몇 명 왔는데 그 많이 왔다. 얘기야. 이 불신자인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를 약간 매스컴에서 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한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소국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 지도자 보고 외식하는 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맨날 범죄만 저질렀거든요. 죄를 짓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라는 거예요. 로마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로마에 멸망당해서 거의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빨리 가서 멸망당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 개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산 위의 동네와 같이 믿음으로 살면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산포에도 교회 안 나온다 그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건 거예요. 흔들리던 사람들이나 약간 시험 들리는 사람은 다 빠진 거예요. 뭐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하면은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위기는. 이게 기독교가 100년이 정도가 되면은 전환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100년 정도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성장할 거냐. 근데 성장한 기회는 별로 없고 올라가다가 이제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00년 이후가 되면은 유럽 교회와 같이 건물만 남게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들 교회, 분당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이게 2만 명 되는데 2만 5천 명인가 성도가 되는데 과연 2, 30년 후에 교회가 있겠냐? 후대들이 저 목회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교회를 15,000명을 나눠가지고 30교회로 29개인데 29교회로 나눠버린 거예요. 30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도들 다 분열에 다 찢어가지고 지역지역 다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교회들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뭐냐면 빌립보 교회. 그게 교회 이름이 다 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그건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 보면은 지역 이름이 잘 안 들어가 있죠. 뭐냐면 서울 시내에서 다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데가 이제 순복음 교회인데, 저 동네에다가 다 버스 돌려가지고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느 목사님 메시지 좋다. 아까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던 이기풍 선교사님 뭐 자료들 있잖아요, 영상. 이거를 틀어놨는 이거를 밑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댓글이 뭐가 달렸냐면은 요즘 이런 목사님들이 잘 없다. 평신도가 적어놨겠죠. 그러니까 그 없던 댓글이 이렇게 달아놨어. 댓글 다는 수준이 저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 선교사님을 보면서 요즘 목사님들이 바로 하지 못하고 있고, 목사님이 좀 시원찮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댓글 다는 어떤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거를 본 거는 성도들도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선교사님과 같이, 이 목사님과 같이 일어나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목사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지역교회라는 부분은 지역에서 삶을 살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믿음의 삶을. 맨날 집에서 싸우고 술 먹고 막 꼬장 피고, 저기 주일에는 교회 간에 성경 들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 영향이 안 간다. 영향이. 그리고 어디 가서 메시지 좋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성경이 원본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사모가, 자기 사모 되기 전에 아내가 맨날 메시지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 안 다녔으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메시지를 듣는데 저 아내는 왜 저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목사님 설교 잘 하시지만, 아니, 성경에 예수님 설교는 많이 했는데, 예수님 설교는 잘 모르고, 목사님이 이런 말 했다는 말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설교는 잘 모르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메시지를 뭐냐면은 많이 듣고 있는 게 그게 정상이냐라고 얘기를 하더라. 좀 그래서 의미가 있는 부분에 이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뭐 하냐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이 삶의 이곳에서
말로 하는 전도보다도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이게 필요한 시대라고 지금. 기독교인이나 신자랑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은 대화해 보니까 사는 거 보니까 이게 달라라고, 이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잖아요 지금도. 에베소서 특징이 뭐예요? 에베소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베소에 사는 불신자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 달라야 되고, 가정의 삶이 달라야 되고, 부부의 삶이 달라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사회생활하는 그거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건 뭐냐면은, 빛처럼, 빛의 자녀처럼, 또는 지혜 있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 같지 않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바울이 메시지를 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달라야 된다.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이 경건한 자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디모데 같은 경우, 바울이 디모데에 있을 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거룩해지기 위해서인데, 거룩한 목적은 왜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가정에서는 다 지도자잖아요. 가문에서도 여러분들 다 지도자잖아요. 또 가문에서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행동하냐, 어떻게 직장 생활하냐, 문제를 어떻게 보냐, 이거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치가 커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목사 아들이었으니까,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기대치가 크잖아요. 근데 기대치에 내가 만족 못하니까 뭐냐면은 자꾸 숨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숨어도 못 숨어. 결국 다 알게 돼. 목사 자녀인 거. 그러니까 목사인데, 아니, 그 신자인데도 기대치가 있는데 목사 자녀는 더 기대치가 크지요. 그걸 뭐냐면 거룩한 부담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사실은 이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중직자 자녀인데, 목사 자녀인데.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면은 이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이게 더 편한 거라고. 편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응답 받는 게 편해요. 응답 안 받고 힘들게 사는 게 편해요. 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사는 게 편해요. 하나님 기준 없이 내 기준 가지고 살다가 우왕좌왕하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는 게 편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말씀 믿음으로 살려니까 막 놀러도 못 가고 뭐도 못 하고 이상한데, 그게 아니야. 어, 이 말씀 안에서 그거를, 안 좋은 건 버리는 거고 좋은 것을 취하는 거지. 막 제가, 원래 저는 막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는 기질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근데 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재밌으면 막 돌아다니겠죠. 얼마나 친구도 자기 뭐 개척했으니까, 교회 했으니까 그 안정됐는지 나보고 놀러 오래. 밥 사주겠다고. 응. 17년 만인가. 아니, 17년 만에. 17년 만인가. 십몇 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맞아. 가보긴 가봐야 돼. 내가 안 맞아. 옛날 같았으면 바로 갔을 때야. 다음날. 바로 날라갔어. 근데 내가 거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 보고 시간표 보고, 이거 보고 이게 좀 여름 지나서 가야지. 이 생각이 들고, 뭐냐면은 바뀌어지는 거죠. 변화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게 외식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데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으니까 부담으로 갖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만 더 성령 충만 받으면 역할이 빛의 역할이에요. 소금의 역할. 말하는 것도 불신자. 제 전부 우스갯소리잖아요. 여러분 다 명찰 달고 다니면 좋겠어. 조아영 사모님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시고.
그래서 이경미 권사님 이렇게 명찰 달고 아니 띠도 하나 두를까요? 할렐루야 띠 하나 두르고 예수님 사진도 보면 이렇게 띠 두른 거 있잖아요. 보면은 빨간색으로 들고 그 띠를 두듯이 이렇게 다니면은 일단은 걸음걸이 조심스러워지고 말 조심스러워지고 다 조심스러워진다니까. 이거 몰문교 봤잖아요. 몰문교 애들 명찰 달고 다니잖아. 양복 입고. 그리고 전도 다니다니까요. 이거 쓰레기 함부로 던지겠어요?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 진짜 쓰레기를 뭉탱이로 던져놓는 인간들이 있어요. 막 굴러다니. 야, 놀라워. 음.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최종원 목사 이렇게 붙여놓고 돌아다니면서 막 욕하고 막 쓰레기 더 추척하고 막 그렇게 하겠냐고. 그런 것도 안 하죠. 말도 조심스럽게 되고. 여러분들이 누가 본다고 중직자로 본다고 신자로 살지 말고 항상 집에서도. 그래서 어떤 집에 사회 갔더니 그 부부가 그러더라. 권사님 이렇게 부르고 목사님 부르더라. 아니 장로님 이렇게 부르더라. 장로님 장로님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아니, 보니까 그럴 필요 있냐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부부싸움할 때 한번 해보세요. 안수 집사님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 이러면서 대화해보세요. 싸움이 되나? 어, 거기다 앞에 하나 더 넣으면 좋아. 교회 살리 권사님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애들한테도 해보면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신분에 맞게끔 또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끔 사는 귀한 부모들 또 교사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나라를 망치고 또 후대를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로 또 큰 거 못하더라도 자기의 주어진 또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